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실패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다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응답받고 안 받고 기도의 생활도 믿음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원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가져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산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산더러 이 산을 했단 말이에요. 명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소원이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절대 응답 없어요. 정확하게 디테일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시각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이게 말은 뭐죠? 믿음의 눈으로 바다에 빠지는 것을 상상하고 봐야 된다는. 근데 말씀이 기반이 안 된 상상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이 시각화해서 바라본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그것이 선명하게 상상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증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넣어주는 증거와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말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영안의 기쁨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면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를 잡고 묵상해야 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면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두 가지 의심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의 의심을.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의심이 생긴 상태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떨쳐내고 예언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하면서 막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고 이러면 없어져요. 두 번째가 영 안에서 생기는 심령의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막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 가장 강력한 심령의 의심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면 강한 의심이 사라져요. 믿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강해집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믿음이 강화되면서 의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원문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고백을 붙잡아라. 고백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당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계속 활용하면 그제서야 바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훈련하세요. 할렐루야.